우리는 아마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과연 누구인가? 우리는 어떤 걸 의지하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내가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 그런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삶의 주관자,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며 걸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이제 사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고 있죠. 여러분 요새 그 삶을 사시면서 하나님 우리 삶의 주관자이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보고 계십니까? 그렇게 그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면서 걷고 계십니까? 사실은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그 안에 나의 삶의 주관자라는 것을 깨닫는 건 참 어렵습니다. 특별히 지금 이 시대처럼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이 나라와 민족의 현실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인도하고 계시는가?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은 현실, 그렇지 않은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의심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것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죠. 그럼 여러분, 이 마음의 무너짐과 또 이런 의심이 생기면 뭐를 드리기 어렵죠? 예배. 예배는 사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이건 나와서 자리를 차지하거나 정해진 시간에 뭔가 이걸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걸 하지 않으면 벌 받는 그런 것으로 드리는 게 아닐 때,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살아 역사하신 분이신가를 신뢰하는 것, 우리 삶에서 드러나지 않을 때 우리는 사실은 예배를 온전히 드리기가 어렵다는 것.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날마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우리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서 이 문제가 신뢰가 되지 않고 놓치고 있다면 우리는 아마 온전한 예배로, 온전한 삶으로 나가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럴 때 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좀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고 당혹스럽게 하는 것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게 과연 속여서 빼앗을 정도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가? 이걸 과연 하나님의 인도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볼 수 있는가? 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해봤습니다. 오늘 이제 두 번째, 이 실제적인 축복이 일어나고 여기 이제 에서가 그 축복을 빼앗기는 이 장면. 그렇다면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 말씀을 듣고 나누는 시간에 그 질문과 얘기가 나왔는데, 이렇게 속여서 받은 축복도 축복이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이 지금 이삭에게 축복을 받을 때 사실 야곱이 받는 게 아니죠. 이삭의 입장에서는 누가 받는 겁니까? 에서에게 주는 거잖아요. 그럼 과연 그 축복이 그대로 적용이 될 수 있느냐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성경은 그것을 적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속여서 빼앗은 이 야곱에게. 이삭은 지금 에서에게 축복하고 있는데 에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야곱에게 축복이 갈 수 있느냐? 이 질문. 이것 또한 우리에게 질문을 주고 당황스럽게 하는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건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볼 것 같고요. 더불어서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우리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전체적인 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야곱이 받은 에서의 축복, 그리고 마지막에 이삭이 에서에게 하는 축복 아닌 축복, 이게 전체적인 그 본문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럴 때 야곱에게 준 축복과 이삭에게 준 그 축복 아닌 축복이 대조가 돼요. 그 말씀을 이따가 우리가 살펴볼 거지만, 그럼 전체적으로 야곱이 받은 축복과 에서가 받은 것이 대조가 되는 게 그 내용이고, 그 사이에 이삭과 야곱, 에서의 갈등, 또 속임, 또 울분과 통곡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하나님은 과연 인도하고 계시는가, 역사하고 계시는가, 여전히 우리 삶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이신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25절부터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볼 건데요. 25절에서 29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야곱에게 하는 이삭의 축복이 나옵니다. 먼저 25절을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자, 이삭이 지난 시간에 야곱이 자신을 속인 거에 대해서 의심하고 또 끝까지 그가 네가 참 에서냐, 내 아들 에서가 맞냐고 묻고 있는데, 결국에는 그가 이 야곱을 축복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축복한다는 거죠. 먹고 축복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이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내게로 가져오라. 이 앞선 내용은 뭐예요? 의심하고 있는 이삭인데, 의심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죠? 우리가 멈춰야 되잖아요. 이 축복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확인해야 될 텐데 안 그렇다는 거예요.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뭐 한다고요? 마음껏 내게 축복하려. 여러분 이게 좀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아들이 사냥한 고기가 아니었죠. 이건 리브가가 야곱이 염소 새끼들 중에서 좋은 것 2개를 가지고 와서 그걸 취해서 만든 그냥 음식이잖아요. 엄마가 만든 음식인데 이 사람 뭐로 받아들인 거죠? 사냥한 고기를 먹고. 근데 놀라운 건 야곱의 음성을 들을 때는 야곱인데 그 몸을 만지니까 에서였잖아요. 그러니까 의심이 풀리지 않았어요. 근데 왜 그 별미라고 말하는 이 별미에 대해서는 의심이 없냐는 거죠. 여러분 사실은 사냥한 고기로 에서가 만든 건 뒤에 보면 에서가 직접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 리브가가 만든 거가 다를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의심하지 않는다고요. 그럼 이삭은 축복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의심하고 사람이 어떤 것이든가에서 의심하고 있지만 뭘 먹으니? 자기가 즐기고 자기가 좋아하는 별미를 먹으니 마음껏 내가 축복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어디서 풀어진 겁니까? 그 의심이 먹은 것을 통해. 근데 그 먹은 것이 실제로는 사냥한 고기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마음껏 축복하는 거. 근데 여러분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이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것만 들어지면 나는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이것만 들어주면, 이것만 되면 내 인생이 풀릴 거야. 내가 성공할 거야. 내가 잘 될 거야. 그런 이야기들 우리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개척을 준비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울 때마다 목사들도 뭘 생각하면 로또를 생각해요. 우리 친구 목사들 물론 우스갯소리는 로또 사본 적도 없고. 왜 그렇죠? 로또가 돼서 한몫 잡으면 한탕 되면 교회를 섬기고 뭐 하는데 쓸 수 있겠다. 뭐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뭐뭐만 하면. 이게 이삭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앙생활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요것만 들어주면, 나 요것만 딱 풀릴 것 같으면 내가 잘 될 것 같아요. 지금 딱 요게 안 돼서 그런 거지. 근데 여러분 이게 이삭의 마음이었다는 거죠. 근데 속고 있고 속임을 당하고 있고 자기도 그렇게 축복하고 있는 이 불완전한, 이 온전하지 못한 이 지혜, 이게 뭐라고 설명을 드렸죠?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그래 실제적으로 잘 보지 못한 게 아니라 무엇 때문이라고요? 분별하지 못했던. 이 분별하지 못함이 의심을 갖고 있지만 먹을 걸 먹고, 그래 내가 이 좋아하고 내가 즐기는 이게 딱 마음에 드니까 흡족하니까 이게 좋으니까 다 된 거죠. 그러니까 축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이것은 신기루입니다. 신앙생활도 이렇게 하기가 쉬워요. 하나님이 나 요것만 들어주면 당신이 하나님이고 내가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할게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잘 안 되는 거는 요게 지금 없기 때문인데 이것만 들어주시면, 이런 유혹에 우리가 쉽게 빠지기가 또 쉽다라는 거죠. 그렇게 말합니다. 축복하리라. 야곱이 가져오죠. 또 먹으니까 야곱이 포도주까지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삭은 마음이 풀어졌어요. 의심이 가신 거죠. 이 먹은 것을 통해서. 그럴 때 이 이삭이 말합니다. 26절,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 왜냐하면 이제 안수하고 이 아들을 축복하기 위해서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이삭에게 가까이 옵니다. 아버지가 그 옷의 향취를 받고 축복하여 말합니다. 자, 27절 뒷부분 내 아들의 향취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이 축복의 첫 번째로 이 에서를, 지금 이삭은 이건 야곱이 아니라 지금 에서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까이 와서 입 맞췄을 때도 에서라고 느꼈던 이유가 뭐죠? 누구의 옷을 입고 있죠?
에서의 옷을 입었고 그 다음에 짐승의 털을 뒤집어 썼기 때문에 에서라고 느낀 거예요. 야곱의 냄새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철저하게 이삭은 지금 누구를 축복하고 있는 거냐? 에서죠. 변장한 야곱을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삭은 계속 야곱이 아닌 에서에게 축복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는 이 사람이 야곱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이삭에게서는 이 사람은 누구예요? 에서인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했어요? 내 아들의 향취. 내 아들에게서 나는 냄새는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이 여기서 복주신 밭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이 밭이라는 뜻이 사실은 어디에 나오고 있냐면 에서가 그 사냥하여서 갔던 곳이 어디죠? 들러 나갔습니다. 들러 나가. 5절에 보면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어디로 나갔죠? 들러 나갔어요. 에서는 사실 어디서 사는 사람이었습니까? 들에서 거주했던 사람이에요. 집으로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누구를 말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복 주신 들의, 이 밭이라는 말과 들이라는 말이 같은 단어예요. 들의 냄새로다. 에서를 말하는 겁니다. 에서. 이삭은 지금 이 야곱이 아니고 에서인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이 아들의 냄새도 얼마나 무지하고 얼마나 분별하지 못하고 분명히 의심했죠. 그럼 뭘 먹음으로? 자기가 즐겨하는 음식을 먹음으로 완전히 이것이 믿어지는, 사기가 된, 속여지는 그 역사가 된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 에서에게 하는, 변장한 야곱에게 하는 축복입니다. 28절, 29절. 제가 28절 읽고 그러면 29절 읽어주십시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자, 그 다음에 축복이 두 가지가 이어지는데 하나는 땅에 대한 축복이고요. 두 번째는 자손에 대한 축복인데 자손에 대한 축복이라고 좀 보기 애매한 표현들이 나와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지금 이삭이 야곱에게, 이 변장한 야곱, 에서에게 하는 축복이 아브라함의 축복과 연결된 축복이냐를 생각해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삭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자신이 장자의 권세, 명분과 장자의 축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럼 이 축복이 이어질 때 그럼 이삭이 말하는 축복과 아브라함이 말하고 있는 축복이 같은 거냐는 걸 생각해 봐야 되는데 놀랍게도 28절을 보면 이삭은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던 무슨 축복을 해주고 있죠? 땅을 축복하는 게 나와요. 이 땅에 대한 게 뭐죠?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 하늘의 이슬은 비를 말하겠죠? 왜냐하면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땅에 적셔져야 땅이 풍요롭고 비옥한 땅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물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땅의 기름짐. 땅의 기름짐 말은 그 왜 기름진 땅이라고 들어봤죠? 여러분 비옥한 땅. 그 이 전라도 쪽으로 가면 평야가 넓혀지는데 그 가을에 가면 여러분 그 멋있지 않습니까? 그 이 뭐를 설명할 수 없는 그 노란 물결이 막 바람에 산산하는 그 이 평야, 그 논과 밭에 써 있는 그 곡식의 열매를 따는 그 모습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질문이 한 가지 있어요.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와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신다는 말은 두 가지 축복일까요? 한 가지 축복일까요? 한 가지 축복이죠. 성경은 어떻게 보면 두 가지 축복처럼 보이게 하는데 사실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을 통해서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주시는 그 땅의 진정으로 복받는 이런 축복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표현은 사실 지금까지 나온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의 축복을 한번 보시면 12장 1절에 3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나서 뭐라고 그러셨죠? 땅이 비옥한 땅이냐 그 땅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슬을 내리고 풍요로운 곡식과 뭘 주겠다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거기서 뭐라고 되어 있죠?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 그랬죠. 그리고 그 땅을 내 자손들에게 주고 거기서 자손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장에 보시면 다메섹 엘리에셀의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늘의 별을 부르시면서 말합니다. 하늘의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라고 말한 다음에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리고 15장 18절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땅을 준다는 얘기는 있지만 땅이 비옥하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 다음에 17장에 99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도 자손이 번성할 것이고 이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겠다고 했지만 땅이 비옥할 것이란 말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22장 이삭이 번제로 드려질 뻔했을 때 여호와 이레 그 사건에서 하나님 축복하실 때도 크게 번성하여 자손이 많아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있지만 땅이 비옥할 것이라는 얘기는 한 번 나온 적이 없다는 말이죠. 그럼 이삭은 왜 이렇게 축복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축복이 바뀌었느냐, 다른 축복이냐, 그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막벨라구를 사고 헤브론과 브엘세바에 정착한 이후로 이제 이들이 여기서 떠나지 않고 그 땅에 그들의 땅으로 거주하게 되었기 때문인 겁니다. 이제 이 땅은 아브라함 때는 그 땅으로 가야 됐고 이삭도 옮겨 다녔지만 이제는 옮겨 다니지 않는 거죠. 이젠 이 땅에 지금 정착하게 되었으니 이삭이 그 아들들에게 뭘 축복하냐는 거예요. 이제 이 땅에서 떠나지 않고 비옥한 땅으로 살기를 축복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땅의 축복이 바뀐 게 아니라 새롭게 된 거죠. 왜냐하면 땅을 이제 주셨으니까 이 땅이 비옥한 땅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는, 축복해주는 그 내용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 두 번째 29절.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굴복하다. 만민이라는 말은 백성이라는 뜻이고요. 열국은 모든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섬기고 굴복하다. 이 굴복하다는 단어가 그 엎드리다는 뜻이에요. 너에게 엎드릴 것이야. 근데 그럼 이건 사실은 자손에 대한 축복도 있겠지만 이 이삭이 그 아들들이 어떤 취급을 받길 원하는 거죠? 권세와 권위와 능력과 힘을 가지기를 바라는 축복인데 근데 이런 표현이 있었냐는 거예요.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있었어요. 놀랍게도 22장 18절에 보시면 이삭이 번제로 드려진 그 여호와의 일의 사건 다음에 하나님이 하늘의 그 별처럼 땅의 자손들을 많아지게 한다고 말하신 다음에 이런 표현을 써요. 17절에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 말은 무슨 뜻이죠? 원수를 정복하는 권세와 힘과 능력을 가지게 하는 그런 축복이라는 거죠. 이 축복을 이삭이 들었고 또 언제 이 축복이 반복됩니까? 24장 60절 한번 볼까요? 24장 60절 한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4장 6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삭에게 번제로 드려지는 그때에 주신 축복과 리브가가 떠나서 이삭의 아내가 될 때 라반과 그의 어머니가 했던 축복이 같아요. 네 대적의 그 성문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이제 이삭이 말하는 축복인 거예요. 그럼 이 자신의 아들들이 어떤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 속에서 왕들이 나오고 대적을 이기고 권세와 힘과 능력을 가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 또 하나의 질문이 있어요. 어머니의 아들들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그 리브가의 아들들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기로 아들들은 누구밖에 없어요? 야곱하고 에서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어떤 아들들이 있는지는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둘만 낳았을까? 그렇지는 않아 보이죠. 왜냐하면 생략된 자손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에서가 맏아들이니 이 장자의 축복을 통해 권세를 갖고 권위를 갖고 모든 형제가 너에게 굴복하게 되는 그런 축복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축복과 닮아 있는 건 뭐죠? 저주하는 자를 저주를 받고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다. 이거는 이제 아브라함에게 했던 축복.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했던 축복이 그대로 오지만 정착한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이제 땅이 비옥해지는 것과 너희들이 이 땅에서 그 힘을 가지고 더 많아지는 그런 축복된 역사를 이루라고 이제 이삭이 마음껏 진짜 축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쳤어요. 30절. 그랬을 때 야곱이 축복을 받고 나가죠. 왜 빨리 나가죠? 누가 들어올까봐? 에서가 오면 안 되니까. 자, 그런데 마침 그때 에서가 사냥하여 들어오죠. 이게 무슨 영화의 한 장면처럼 축복받고 야곱이 나가니까 에서가 막 달려서 이때 에서는 어떤 표정이었을까요? 에서는 사냥하여 그 고기를 가지고 왔을 때 어떤 표정이었을까요? 이 모든 걸 모르고 있잖아요. 내가 이제 축복받으니 뭐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즐거워서 막 사냥해서 아버지 하면서 달려오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랬을 때 31절 시작. 그가 멸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마음껏 내게.
이 에서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사냥하면서 이제 아버지의 것이 내 거야 막 하면서 사냥 잡고 빨리 잡혀라 이놈들 하면서 와가지고 별미를 지금 자기니 만드는데 얼마나 음식을 맛있게 만들었을 거예요. 룰루랄라 하면서 아버지. 지가 아무 상황을 모르고 있었던 거잖아요.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자, 이제 문제가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33절 32절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 얘기인데 넌 누구냐? 넌 누구냐? 와, 이게 얼마나 부들부들 살 떨리고 놀라운 얘기입니다. 얼마나 당혹스럽겠어요. 처음에도 야곱이 들어왔을 때도 누구냐라고 물어봤죠. 동일하게 물어보죠. 얼마나 이 얘기를 듣는 그 순간 이삭이 아마 나이가 많고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고 분별력이 떨어졌다 할지라도 뭔가 이상하다는 걸 지금 느끼고 있었을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에서가 또 이렇게 대답해요.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자, 맏아들이라는 말은 야곱이 썼던 표현과 같은 표현인데 초태생, 첫째 아들 에서입니다. 성경은 첫째 아들이라고 표현 안 한다 그랬죠. 성경은 맏아들을 주로 큰 자, 강한 자 이런 표현을 썼는데 왜냐면 강한 자가 엎드리고 강한 자가 그 약한 자, 어린 자에게 굴복할 것이라는 그 예언 때문에 그런 건데 여기는 첫째 아들이라고 하는 거죠. 자, 33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심히 크게 떨며. 이게 공동 번역은요 기가 막혀 부들부들 떨며 말했다. 세 번역 크게 충격을 받고서 부들부들 떨면서 더듬거렸다. 현대어 온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소리쳤다. NASB는요 트렘블드 바이올런틀리라고 했어요. ESB는 트렘블드 베리를 더 넣었어. 그러니까 정말 심하게 놀라고 충격을 받은 이삭인 거죠. 왜? 누구에게 축복했기 때문에? 맏아들 에서에게 이미 그가 축복을 마음껏 했기 때문인 거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자기는 분명히 그 향취와 그 옷을 만지고 그 몸을 만지고 아들 에서에게 장자에게 축복했는데 지금 이 사태가 어떻게 된 거죠? 그 아들이 아니었던 거잖아요. 얼마나 이 무서운 순간일까요? 왜냐하면 장자에게 준 그 축복이 지금 사라진 거잖아요. 어떻게 됐는지 없어진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는 에서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해 축복하였은지 그가 뭐라고요? 반드시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잘못 줬는데도 예, 잘못 줬는데도 그가 복을 이미 내가 줬기 때문에 받은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축복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물을 수가 없다는 거죠. 한 번 나간 축복, 한 번 말한 축복은 돌아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돌이킬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 얘기가 좀 질문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이삭은 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 이삭은 이렇게 자신이 한 말을 물으지 않느냐는 거예요. 축복을 본인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축복을 분명히 본인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물으지 않죠? 진정한 축복은 이삭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 축복은 누가 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삭은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그 매개로 해서 축복의 말을 할 뿐이지 실제로 축복을 이루는 분은 누구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걸 이삭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못 물으는 겁니다. 어떤 학자들은 여기에서 민수기 30장 이전에 서원한 거를 이야기하고 서원한 것은 물을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입으로 말한 건 지켜야 된다라고 민수기를 연결하는데 사실 이때의 상황과 민수기의 상황은 좀 다릅니다. 민수기는 이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때 율법이 생겼고 하나님 계명이 생겼기 때문에 그때 사건과 지금 사건을 같이 연결하는 거는 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이삭은 알았다는 거죠. 이 축복은 누가 주는 거라고요?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 한번 나간 축복은 이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돌이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그가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제가 지난주에는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 속여서 빼앗은 축복이 축복이냐 그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지 말고 하나님의 축복을 얻어와야 되느냐라고 말하면서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 드렸어요. 이건 다 어떤 과정 속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과정 속에 있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야 돼요. 25장 23절입니다. 이 이삭이 이 축복한 내용이 무엇이냐?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25장 23절인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니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리고 이 말씀을 잘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이미 약정하신 겁니다. 이미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님 뜻이에요. 뭐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고 작은 자가 그 사람보다 강하게 되며 장자의 복을 얻을 것이라고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큰 자와 작은 자가 큰 자는 나쁜 놈, 작은 자는 좋은 놈이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단지 이 축복의 순서가 바뀌었을 뿐이지 한 놈은 나쁜 놈이고 한 놈은 악한 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고 그렇게 저주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삭이 말한 이 축복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요. 하나님이 이미 누구를 축복하기로 작정하신 거죠? 예, 야곱을 축복하기로 작정했어요. 그러니까 알려줬잖아요, 리브가에게. 이삭에게도. 그럼 이삭과 리브가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죠? 준비했어야 되죠.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에서를 설득을 하든 야곱에게 준비하라고 하든 그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걸 거치지 않은 게 문제지.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26절 아우가 그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와. 그래서 이름이 뭐가 됐어요? 야곱이 된 거잖아요. 남의 발꿈치를 잡은 자가 된 거예요. 속이는 자가 된 거예요. 경쟁하는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데 인간이 어떤 방법을 쓰고 있느냐를 너무 잘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잘못됐나요? 장자의 축복이 그 둘째에게 가는, 이거 독특한 사건인데 이게 잘못됐냐는 거예요. 에서가 나쁜 놈이고 야곱이 좋은 놈이고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한 거예요. 그게 아닌 거예요. 처음부터 이 두 아들들 중에 작은 자가 장자의 축복을 받을 거라는 계획을 갖고 계셨던 거죠. 그 계획이 잘못된 건 아닌 거예요. 문제는 이걸 이루어가는 방법이 잘못된 거죠. 여기에 가장 큰 잘못이 누가 잘못입니까, 여러분? 부모잖아요, 부모. 이걸 들은 리브가가 있고 이걸 알고 있는 리브가가 있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들었다면 얘기해야죠. 준비해야죠. 말해야죠. 그게 여러분 결국 모든 문제가 부모로부터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어떻게 크게 됐어요? 엄마 리브가하고 늘 같이 있으면서 뭘 짜죠? 계략을 짜잖아요. 엄마가 속여서 이렇게 저주 내가 받을 테니 아들아 너는 복만 받으면 돼. 이렇게 가르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삭은 이 계획 속에 아무 역할도 하지 않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야곱에게 흘러가는 건데 이삭은 눈이 어둡고 잘 보지도 못하고 그냥 에서에게만 축복해야 되겠다고. 근데 그 에서에게 축복한다는 그 말도 에서를 축복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뭐가 결부되어 있죠?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주면 이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내 만족스러운. 결국 이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하는 내용을 보면 아버지 스스로의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 하고 있다는 거죠.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축복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냐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야곱이 축복받는 건데 그걸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문제라는 거죠. 악한 방법을 쓰고 속이고 서로 갈등하고 서로에 대하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뒤엎어지지 않죠.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데 그걸 반응하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인 거예요. 여기에 이제 이 부모가 가장 큰 문제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일학교 이야기를 또 계속 해봅니다. 우리 교회는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개척교회이기도 하고 미자립교회이기도 하고 사람이 없어서 또 주일학교 할 만한 인원이 안 돼서 그래요. 근데 여러분 저는 주일학교가 그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일학교에 가서 하는 일이 뭘까요, 여러분? 주일학교에 모여서 하는 예배가 무엇일까요? 그 아이들이 사실 그 전도사님,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막 변화가 돼서 분반 공부 시간에 활발한 토론을 일으키고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청소년 때부터, 청년 때부터 그런 얘기를 주로 하나요? 결국 그렇지 않아요. 주일학교 때 우리 아이들이 배우는 게 뭐죠? 예배 잘 드려라, 헌금 잘 드려라, 너 이거 빠지면 안 된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듣잖아요. 성경 어디에도 없는 얘기를 듣고 있잖아요. 그런 주일학교를 잘한 아이들이 청소년이 됐어요. 이 세상에 관심을 가질까요? 그 아이들이 과연 이 세상에 있는, 이 땅에 있는 이 일어난 일들, 이 나라, 이 민족 속에 있는 이 현실들을 보게 될까요? 저도 사실은 청년 때 어떤 청년이었냐면 구구는 아니었지만 보수주의 청년으로 자라서, 장로교로 모태신앙을 자라서 그냥 사회에 나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다 빨갱이, 공산당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살았던 거예요.
제가 만약에 양문교회를 경험하지 않고 홍콩을 경험하지 않고 잠실에 있는 그 단임 목회를 경험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이 신앙과 이 신학을 가지지 못했을 거예요. 제가 교회에서 그냥 주일학교로 자란 대로 했으면 저는 그냥 이렇게 살았을 거예요. 예배 열심히 지키고 교회 봉사하고 사회가 어떻게 되든 말든 그 사람들은 다 나쁜 놈들이고 저렇게 말하는 것, 이 나라에 대해서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들은 완전히 빨갱이들 간첩이라 이렇게 생각했을 거란 말이죠. 사회에 아무 관심도 없는 사람으로 살았을 거예요. 기독교인은 그냥 교회만 열심히 하고 하나님 나라가 그냥 교회만 잘 열심히 섬기는 거로 생각했을 거란 말이죠. 그게 지금 주일학교의 한계이지 않습니까? 그 주일학교에서 세상이 돌아가는 문제, 서희초 문제, 오성 지하 참사, 세월호 사건, 그리고 또 이 이태원 참사, 잼버리 이런 얘기들, 이런 거 하나요? 교회에서 하나요? 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런 아이들이 과연 자라서 청소년과 청년을 지나서 이 시대의 문제, 그리고 특별히 그런 문제를 겪고 있는 청소년과 청년이 되면 교회에 남아있겠냐고요. 그런 말을 하면 너는 신앙이 없어, 믿음이 없어, 교회 쫓아내지 않습니까? 그게 주일학교의 지금 현실이라고. 그러면서 우리가 찬양 경연대회를 하고 무슨 그 문학의 밤을 하고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 있어서 주일학교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새로워져야 되는데 여기에 큰 역할이 누구냐면 부모라는 거죠. 주일학교 핵심은 부모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우리 주아가 운전면허를 따서 아주 신나게 운전 연수를 잘하고 있어요. 정말 되게 잘해요. 침착하고. 그런데 이제 아내하고 같이 연수를 하면서 항상 그런 얘기를 한대요. 저에 대해서. 아빠라면 이 상황에는 어떻게 했을까? 아빠가 운전할 때는 어떻게 했을까? 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좋은 얘기는 잘 없죠. 왜냐하면 그 운전을 할 때 제가 이제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 깜빡이 안 넣고 들어오고 차선 안 지키고 신호 안 지키는 거 굉장히 싫어하니까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한다는데 이게 나쁘다는 얘기 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운전하는 걸 보면 아내도 또 남편도 부모도 자녀도 다 본다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교육하는 거예요? 저의 운전 교습생 선생님은 제가 되는 거죠. 우리 아이들에게. 그럼 여러분 신앙의 선생은 누구예요? 우리 아이들이 그 주일날 가서 선생님하고 잠깐 있는 시간을 배운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와 함께 다시 모여서 드려서 예배 드리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 예배를 드린다고 해요. 가정 예배가 우리의 모범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온전한 신앙과 믿음과 생활로 살아야 그 아이들이 보고 그렇게 따라가고 그렇게 순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신앙의 모범은요, 선생은요, 부모인 거예요. 부모가 안 하는데 어떻게 아이들이 그 신앙을 따르겠습니까? 부모 그대로 닮아 있는 것도 아닌 거. 그럼 결국 아이들이 왜 빨갱이 공산당 그런 얘기를 할까요? 부모가 그렇게 가르치고 부모가 그런 신앙생활하고 부모가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주일학교가 필요하지만 먼저는 부모가 변하고 부모의 신앙이 자녀의 신앙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게 이삭과 리브가잖아요. 이들이 평생 동안 뭘 버리고 있느냐는 거예요. 뭘 생각하고 살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한데 왜 이들은 이걸 이야기하고 나누고 준비하지 않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설명해주고 있습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사는 건지 말해주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청년 때 왜 신천지를 왜 이단들을 갈까요? 그 친구들이 자기 말을 들어주고 자기와 공감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헛된 것에 빨려 들어가고 그것에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 교회에 오면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들 또 목사들이 청년들한테 어떻게 돼요, 여러분? 제가 청년 시절에 그 청년들을 안아주고 따뜻하게 대해주는 그런 직분자를 만난 적이 없어. 청년들은 항상 공격의 대상이었지. 너 왜 옷 그렇게 입고 다녀? 너 왜 인사 안 해? 너 왜 봉사 열심히 안 해? 우리는 항상 그런 식이었다고요. 그리고 주일학교는 결국 뭘 양성해내는 거죠? 그냥 그렇게 교회에 적응하는 성도를 양성해내는 기관이 돼버린 거예요. 주일학교는 필요합니다만 새롭게 변해야 되는데 주일학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부모인 거죠. 주일학교가 필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 또래들과 선생님들과 함께 시대와 또 이런 것들 아픔과 고민들 나누고 함께 해야 돼요. 왜냐면 부모가 다 책임져 주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신앙 안에 교류, 또 교통, 또 공동체, 나눔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주일학교가 필요한 거죠. 주일학교는 없어서는 안 되지만 그냥 제일 중요한 건 부모라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데 이 부모 역할이 없는가? 이 부모는 지금 뭐 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삭의 이야기가 이렇게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라 말한다. 그럴 때 에서가 대답을 하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얼마나 이게 지금 에서가 무너지는 사건입니까? 당연하죠. 자기가 받을 축복을 지금 빼앗겨서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자, 그랬을 때 이삭이 내 아우가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그러니 에서가 대답하죠. 3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36절 시작.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나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라.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자, 이 에서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에서는 피해의식이 있어요. 누구에 대한 피해의식이죠? 야곱이에요. 언제부터 이게 시작된 거예요? 장자의 명분을 팥죽에 판 사건 때부터. 이게 시간이 꽤 오랫동안 흘렀겠죠. 그때 장자의 명분을 팔았을 때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그때 야곱이 에서를 속였습니까? 속이지 않았어요. 정당하게 요구한 거예요. 근데 에서가 그 장자의 명분을 판 게 문제지 야곱이 뭔가를 속였습니까? 배고픈 사람에게 뭘 줬더니 장자의 명분을 달래서 본인이 팔아버린 거잖아. 거기에 성경은 뭐라고 평가했죠? 이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소홀하단 말이 조롱하고 멸시하다는 뜻이었어요. 에서가 명분을 헛되게 소홀하게 조롱하듯이 여긴 거예요. 그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거예요. 속인 게 아닙니다. 근데 속였다고 말해. 이건 에서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죠. 에서가 지금 잘못 받아들이군요. 물론 지금 맞습니다. 뭐를요? 장자의 축복, 자신이 받아야 할 복을 빼앗기는 것은 분명히 속인 게 맞아요. 자, 근데 여기서 질문 있어요. 장자의 명분과 장자의 축복은 다른 건가요? 지금 이 에서를 보면 두 가지를 분리하고 있어요. 장자의 명분과 장자의 축복을 분리하고 있다고요. 맞는 걸까요, 여러분? 맞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장자의 명분과 장자의 축복은 같은 거예요. 왜? 장자의 명분을 가진 자가 장자의 축복을 갖는 거니까. 장자의 축복이라는 것은 명분을 가진다고 바로 얻는 건 아니에요. 언제 장자의 축복이 얻어지죠? 아버지가 죽어야. 그 유언으로 주는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거의 죽을 때쯤 돼서 이삭과 그 형제들을 분리하고 모든 소유를 나눠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삭이 자기 죽을 때 이 축복을 주는 게 맞는데 에서는요 이걸 분리하고 있어. 이건 정신 승리지. 내가 장자의 명분은 빼앗겼지만 뭐는 빼앗기지 않았다? 축복은 아직 내가 갖고 있어. 왜? 아버지가 날 축복할 거니까. 지금 그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냥하러 들어갔죠. 아버지에게 말하지 않았어. 장자의 명분을 빼앗긴 걸 말하지 않아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웃긴 거예요. 자기가 소홀했던 그 장자의 명분이 축복과 다르다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장자의 명분과 장자의 축복은 같은 건데 에서는 분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야 자기가 축복받는 것이 합당한 거니까. 장자의 명분은 빼앗겼지만 아버지는 나를 축복할 것이라고 생각한 건데 아니라는 거죠. 이 축복은 이미 누구에게 주기로 계획된 거예요? 야곱에게. 그래서 이 사건에 왜 하나님의 역사가 사람들에게 정의롭고 선하게 나타나지 않느냐? 이게 답답한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계획을 선으로 이루지 않고 있다는 거죠. 온갖 악과 온갖 거짓과 속임과 갈등과 분쟁과 수근수근함과 무시함과 조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 멈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거는 악한 계획이 아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야곱이 좋은 놈이고 에서가 나쁜 놈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었는데 이걸 서로 나쁜 놈, 좋은 놈으로 나눠가고 있는 게 인간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을 좋고 나쁨으로 흑백 논리로 나누고 있는 게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에서의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명분과 실리라는 것. 그까지 장자의 명분이 뭐가 중요해? 배고픈 것을 해결하면 되지. 무엇이 중요한디?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먹고만 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웃긴 얘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사는 것이 쉽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지위, 그리스도인의 이 하나님의 신분, 자녀의 신분, 그리스도인이 됨이 우리에게 뭘 가져다 주냐고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땅 파면 뭐 돈이 나오고 그런 일을 가져다 줍니까? 없어요. 이 땅에 과연 축복이 있냐는 거죠. 어떨 때는 축복을 받지도 못하고 파키스탄이나 이런 데 우리 국인주 선생님이 자주 세상에 그 핍박받는 교회 기도를 올려주시는데 보면 지금도 여전히 핍박받는 게 있어. 왜 예수 믿어서 안 돼? 예수 믿어서 망해. 예수 믿어서 더 고생을 해. 그럼 예수 믿는다는 거 하지 말아야지. 왜? 축복을 받으려면. 그래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인 걸 속여요. 그래야지 먹고 사니까. 그래야지 복을 누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번영해야지. 풍요로워야지. 이게 에서의 생각 아니에요? 장자의 명분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 나 먹고 살면 되지. 그리고 아버지가 날 축복하면 되는 거지.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에서처럼 생각하고 있다면,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에서처럼 말하고 있다면 우린 그리스도인 됨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한 거죠? 그리스도인 되었는데 하나님 아버지니까 나한테 축복 주는 게 중요한 거지.
너 축복 안 주면 하나님이 아니야. 무슨 소용이 있어? 내가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아야지. 하나님의 역할이 그것밖에 더 있어.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명분이 뭐가 중요합니까? 실리, 내가 사는 게 더 중요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칠 게 뭐죠? 만약에 축복만 생각하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생각한다면 그리스도인됨의 신분과 지위와 명분, 그 신분, 그 은혜, 이 권세를 놓쳐버린다면 우리 어떻게 살겠냐는 거예요. 막 살 건 아닙니까? 여러분? 아무거나 다 집어먹고 살 거고, 아무거나 그냥 막 보고, 아무거나 생각하고, 아무거나 말하고, 그렇게 살 건 아닙니까? 에서처럼 내가 장자가 뭐가 중요해? 장자가 여러분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잖아요. 정말 아브라함이 그렇게 축복하고 이삭이 그렇게 축복받았고 모든 장자들이 그렇게 축복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법을 따르면 약 2배 재산을 받는다 그래요. 장자가. 물론 재산의 문제가 아니라 장자의 이 책임감, 자신이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신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지위, 세상을 사는데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인 게 뭐가 중요해? 이게 뭘 나한테 도움 준 게 있어? 이러고 산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인 된 건 정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놀라운 기적입니다. 우리가 얻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거지. 우리가 쟁취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거지. 그런데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신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놓치고 뭐 받기만 원한다고요? 복 받기 원하고 이 땅에 잘 되기 원하고. 내가 그리스도니까 뭐가 그렇게 중요해? 막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 세상에 막 함부로 살고 돈만 벌고 그것을 자기가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에서가 바로 보여주는 모습이 그런 거죠. 그리고 말합니다. 이삭이 대답하여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너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을 주었고 37절 곡식과 포도를 그에 주었으니 내 아들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줄 게 없다는 거예요. 이제 장자의 축복이 갔기 때문에 너에게는 아무것도 줄 게 없다는 거죠. 에서가 여기는 이제 그런 표현이 없지만 통곡하며 울면서 아버지께 말했겠죠. 나한테 축복을 해달라고 소리를 높여 울었어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에서가 받는 걸 39절 40절에 설명합니다. 제가 39절하면 40절 읽어주세요.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이삭이 뭘 달라고 하니까 축복 아닌 축복을 해줘요. 내 주소라는 말은 거처, 네가 살 곳이죠. 땅의 기름짐에서 멀다. 무슨 뜻이에요? 풍요로운 땅이 아니라는 거죠. 하늘 이슬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야곱에게 주었던 축복이 갔기 때문에 에서에게는 없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죠. 너는 칼을 믿고, 칼을 믿는다는 말 칼에 의지해서라는 뜻입니다. 이건 이스마엘하고 비슷하죠. 이스마엘은 나귀처럼 들에 살고 형제들을 칠 거라고 말했던 그 모습처럼 칼을 믿는. 왜냐하면 안전이 없다는 뜻이에요. 본인 스스로가 지켜야 되는 그런 삶이라는 거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 벗을 때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라. 아우를 섬기는 일들이 실제 일어납니다. 에서의 후예가 에돔이에요. 그 에돔이 나중에 사울왕과 다윗 시대 왕정 시대 때 속국이 되고 그렇게 그들에게 사로잡힙니다. 그러다가 이 멍에가 풀리는 날이 와요. 그 형제에게서 자유케 되는 날이 오는데 그 열왕기하 8장 20절에서 22절을 보면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벗어나는 그런 때가 오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그때까지 지금 계속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 형제인 야곱을 섬기는 에서가 되는 거죠. 결국 에서가 받을 것은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 이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좀 정리하면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인도되고 있는가? 속여 빼앗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두는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야곱이 속여서 복을 빼앗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작정한 계획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속여서 빼앗은 것이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런 계획이 아니었는데 그걸 속여서 빼앗는 인간들의 악함이 지금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르지 않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따르지 않고 자신들의 방법과 자신들의 계획을 따르고 있으니 이것이 문제가 된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원래부터 야곱을 축복하는 거였어요. 그럼 에서는 축복 안 했을까? 축복했단 말이에요. 나중에 에서가 여러분 야곱이 바다나람을 가서 자녀들을 데리고 돌아올 때가 있죠. 돌아와서 형한테 자신의 모든 것을 먼저 보낼 때 그때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데리고 나와요.
400명의 장정이라는 말은 군사를 갖고 있다는 뜻이죠. 그럼 에서가 부유하게 되었어요. 그럼 에서가 부유하게 되었다는 말은 36장에 보면 에서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재물로 나와요. 그럼 에서가 스스로 열심히 해서 그 얻은 건데, 근데 사실 스스로 얻은 재물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마엘도 함께 했고, 하나님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 특별한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시대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선과 정의와 공의와 자비와 인자가 있다고요. 그것이 에서에게 나타난 걸로 나타나고 있어요. 결국 에서는 자신이 이 장자의 권세를, 장자의 명분을 소홀하게 여겼기 때문에 지금 이 과정을 겪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야곱은 그 에서의 그 장자의 명분과 축복을 빼앗음으로 앞으로 어떤 삶을 살죠? 평탄한 삶을 삽니까? 축복을 받는 대로? 아니에요. 속여 빼앗은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죠. 근데 문제는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 삶의 주관자냐?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향한 계획들이 분명히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계획과 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자꾸 왜곡시키고 변질시키고 오해하게 만드는 그런 역사가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가, 여기에 중요한 초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신뢰하십시오.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셔요. 문제는 우리죠. 조급해하지도 마시고 우리의 방법을 쓰지도 마시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따라 걸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